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8편이 표제어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인데 오늘 128편이 9번째 시입니다. 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28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는데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렇게 불철주야, 근검절야, 또 근면성실 이렇게 일하면 복을 받는다고 또 잘 살게 된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경이란 말은 공경한다. 왜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죠. 외경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The fear of God 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이 경외인데 이 경외에 대해서 시편 128편의 시편 시인은 이 빨간 하이라이트로 그 경외한다 하는 삶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빨간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이 지시하는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놀랍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길,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쉽게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시편 128편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절약하기 위해서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복주심, 그것은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에 이어서 이제 시편 128편이 오늘 시작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그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받는 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일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이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삶. 이게 뭐가 복이야?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또 마시고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고하고 그 수고한 열매를 먹는 것보다는 놀고 먹는 것을 더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엿새 동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걸 아담에게 통째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각종 실과가 나오고 또 정말 네 근원에서 강이 흐르고 뭐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지상 낙원인데 거기에서는 노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성경 말씀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에덴 낙원, 그 패러다이스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시며. 우리 옛날에 제 아내하고 같이 춘천에서 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면 이 구절을 꼭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받은 사람의 하나의 그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하는 게 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을 했을 때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슬을 통해서 쭉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다가 늦은 비가 오면 그때 결실하게 하는 비입니다. 요거 시기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보고, 하늘의 그 비의 창고를 보물 창고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를 결실할 때 내려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농부들이 수고해서 그 곡식을 거두는 일,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우선 창세기를 찾아봤어요. 창세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수고하는 거죠. 일하고 그걸 돌보고 그 에덴 동산에 거기서도 그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불한당이라고 그러죠. 땀 안 흘리고 뭐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끼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두런두런 또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손이 수고한 것을 그 열매를 정직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충들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거미고, 두 번째는 개미고, 세 번째는 뱀이고, 또 네 번째는 꿀벌이에요. 거미는 이렇게 네트를 쳐놓고 놀고 먹습니다. 쫙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걸리면 이제 가서 잡아먹는 거죠. 별로 모습이 좋지 않죠? 늘 다른 사람 등치고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거기에 걸려들면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미형 인간입니다.
개미는 참 근면하고 성실하죠. 열심히 일하는. 근데 이 개미는 일해가지고 자기만 먹어요. 예, 아주 이기적이죠. 열심히 일하긴 하고 근면하고 성실한데 자기만 먹는 거예요. 반면에 매미는 거미하고 비슷한데 거미보다 더 못해. 그냥 뭐 놀고 즐기고 그냥 노래나 부르고 한철 매미 그 한철에 그냥 맴맴맴 하고 끝나는 거죠. 맴돌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꿀벌은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요. 어쩌면 개미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제가 이제 농과대학을 나왔잖아요. 농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꿀벌을 제가 조금 길러보고 또 꿀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도 한 도통 꿀벌을 얻어다가 한번 또 이렇게 양봉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꿀벌은 놀랍습니다. 꿀벌은 그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얻은 그 꿀을 자기들도 먹지만 또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뺏는 거죠. 하여튼 꿀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이 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꿀을 따오면서 그 뒤에 뒷다리에 빗자루 같은 그 털이 나 있는데 그 꿀을 막 따면서 정신없이 꿀을 빨아서 그 밀랑이라고 하는 꿀 주머니에다 채우면서 동시에 그 꽃가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또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날라오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멀리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꿀벌들은 그 자기 꿀벌통 앞에 뚝뚝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날아가. 뭐 여기 두 다리에 그 꽃가루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 화분이라 그러는데 그거 뭉쳐가지고 오죠. 또 뱃속에는 이제 밀랑에 꿀을 가득 지금 머금고 오죠. 그걸 또 다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제 또 어린 꿀벌들은 또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나르는 연습을 한 2주간 하는데 그렇게 막 날개질 하는 게 또 팬이 돼가지고 스키를 날려고 그러고 아주 진한 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벌들은 또 거기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젖을 내는데 그게 이제 로얄 젤리예요. 그리고 꿀벌통은 절대로 다른 벌레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벌통 전체에다가 그 무슨 아주 송진 같은 그런 액들을 막 이렇게 분비를 해놓는데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잘 정제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프로폴리스가 되는 거야. 그게 보통 항생제의 한 150배 정도 되는 그야말로 명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벌집을 뜯어가지고 녹이면 그게 뭐가 돼요? 웩스가 되는 거죠. 꿀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꿀벌이 가지고 있는 독 있잖아요. 이 독도 아주 좋은 항생제보다도 더 좋은 그런 약이 돼요. 그래서 다래끼 같은 거 나면은 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 그 전체 놓으면 뭐 눈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톡 털어가지고 벌 그 봉침에 이렇게 독이 이렇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톡 털고 그걸 이제 그 다래끼는 안 되다 이렇게 꼭 찌르면은 약간 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다래끼 같은 거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꿀벌은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집이며 꿀이며 화분이며 또 집 주변에 발라놓은 프로폴리스며 그리고 심지어는 벌이 가지고 있는 독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아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놀튼길로 올라가면 꽃들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서 이제 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관절염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놓고 또 저는 뭐 눈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요. 그럼 뭐 엄청 아프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그 봉침을 좀 많이 맞는 편이라서 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독한 놈 하면 이렇게 좀 붓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2대나 3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부터 여기가 마비가 돼요. 이렇게 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벌 한 마리씩 벌통 앞에 앉아서 여기다 놓고 또 여기가 좀 나니까 그 밑에가 아프고 그래서 그 밑에다 놓고 또 그 밑에 놓으니까 또 그 밑에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놨나? 그랬더니 이 왼쪽 발 이렇게 마비되는 게 사라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봉침은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봉침 잡아서 놔드리죠. 엄청 아파요. 우리 현일이 뒤에 뭐가 나가지고 봉침을 한번 놔줬더니 그렇게 그 눈빛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 4가지 형의 인간이 있는데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매미형 인간 그리고 벌꿀형 인간. 근데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거는 이런 거죠. 자기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온 식구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3절 보면은 거기에 또 남편만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아내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이 하는 역할이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이제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이런 농사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이 수고해서 인컴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집안을 살리는 것, 그걸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살림은 누가 하느냐면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안방이라는데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실에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안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살림하는 것, 살게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남편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곡식을 심고 또 수고한 대로 가지고 와서 꿀벌처럼 열심히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내실에 있는 아내가 잘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불리고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같으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그럼 나무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이미지 있죠. 그리고 이 포도는 사람들에게 원기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포도 주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아주 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아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내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스윗 홈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제가 시골에 살서 이제 어릴 때도 아버지가 있고 뭐 그래도 아무도 없네. 누구만 없으면? 엄마만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뭐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엄마도 아버지도 있어도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엄마의 존재가 그 가정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 포도나무와 같은 생기,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 맺음 이 역할을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다 없는 거고요. 엄마가 있으면 아무도 없어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기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아내예요. 그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놀라운 축복이죠. 세 번째로 여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자녀들도 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게 뭐냐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이에요.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는 그 열매 자체로도 식용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식용도 되고 그 기름이 약용도 되고 그 기름이 놀라운 역할은 뭐냐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도 불을 밝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전기불로 쓰지만 이 농경 시대 때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8편을 읊조리고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남편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 아내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열매를 맺는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왜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을까 찾아봤더니 이 감람나무가 수천 년을 사는 그런 그 나무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매해 거기서 순이 돋아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목나무 같이 오래된 나무에서도 또 어린 새순이 돋아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게 이제 감람나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런 가정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그래서 제가 4절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고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 가고 죄된 길 가고 자기 멋대로 소변에 오른 대로 길을 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제 호가 또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되어 있는데, 남편은 수고하는 복, 아내는 결실한 복, 자녀는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해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가정에 고목나무와 같은 그 오래된 올리브나무에서도 늘 새로운 순이 나오고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늘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죠. 우리 가정에 두 부부에게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온 게 이게 이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게 나오냐고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수고하고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어린 새순이 돋는 것처럼 그 새 생명들이 태어나오고 또 손자 손녀가 나오고 이렇게 된 놀라운 복을 그 몇 가지 이미지로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남편이 수고할 때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이제 과실인데 포도나무로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석류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실.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을 얻어서 식용이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약용이 되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는, 그야말로 참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의미가 요 감람나무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 아름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밀과 보리,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8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복, 아내에게 주시는 복,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이걸 이렇게 풍성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그것이 확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서 한 가정이 그 가정들이 모여서 또 이스라엘이 되고 또 예루살렘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걸 이제 그런 공동체로 6절 말씀해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이 순례자들이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예비하고 허락하신다. 이제 오늘 시편 128편이에요. 이 노란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